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2022년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며 나아갔지만 여전히 또 코로나19의 불안함과 염려함이 너무나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 또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방학들은 다 하셨죠?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사람이 꽤 많은데 혼자만 방학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또 건강과 삶을 허락하시면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원치 않게 또 불편함과 또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보다는 많이 왔어요. 어제 부장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산정 중 하남 중이면 타격이 상당히 크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감사합니다. 코로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 두렵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보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에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을 볼 텐데요. 목사님은 오디션 프로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나 좀 극적인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오디션 프로가 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청소년들이니까 뭐 방과 후 설레임 이런 걸 좋아할까요? 목사님은 아이돌 오디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국민 가수나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을 보는 그런 극적인 걸 좋아해요. 최근에 목사님이 생방으로 보지 않고 재방으로 보고 있는 오디션 프로가 하나 있는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예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싱 어게인 1부터 봤어요, 목사님. 착한 오디션이란 이런 거다. 참 성경적인 오디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싱 어게인 2를 이제 시작한 지가 조금 한 6회 정도 간 것 같은데 싱 어게인 2를 하면서 이게 되게 논란에 휩싸였어요. 싱 어게인 1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싱 어게인 1에서 30호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싱 어게인 2에서 30호가 논란의 주인공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방송사에서 의도적으로 30호를 준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목사님 오디션 프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MBC에서 망한 오디션 프로가 하나 있어요.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던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솔직히 생긴 거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아이돌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얼굴은 아니에요. 되게 투박합니다. 누가 봐도 첫인상이 그렇게 막 바로 빠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했겠죠. 역전의 가능성이 없을 만큼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서 이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뭐 투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야말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승을 한 다음에 망한 프로니까 그만큼 이목을 못 끌었잖아요. 음반을 냈는데, 곡을 냈는데 별로 흥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서 대박이 난 거죠.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맞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준 거죠.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조금 지났나 이번에 슬그머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절망 가운데서 기회를 잡고 그 가운데서 그 기회를 가지고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과거의 자신의 그 절망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봤던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꼭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솔로몬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에 너무 극적으로 등장하면서 환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180도 다른 모습의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은 약 그의 나이 20세 때의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 구했죠? 내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바르게 억울하지 않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리고 우린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멀쩡하게 총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다가 늙음하게 총기가 떨어지고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고 노망이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고 사실은 가볍게 보고 있는 솔로몬 기사가 나오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를 시작하는 첫 절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20세 때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그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자기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공사가 완공되기를 앞서서 먼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고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솔로몬은 갑자기 변질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의 청년의 때의 솔로몬,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그 자신의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더 크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 나라를 태평성대 안정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국제정세 가운데서 한 나라가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이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나라에 이 나라, 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 딸이 여기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위가 내 나라를 치지는 못하겠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언론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일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드러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서는 그게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 보편적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이 나라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대통령이 국민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줬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내가 스스로 쟁취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을 무시하게 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모습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의 많은 나라 가운데 부러움을 살 만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략 결혼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제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3절 앞에 성경 기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일찍이 모세 시대에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그들과 이방 민족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 A라는 나라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왕비로 오게 되면, 결혼을 맺어서 오게 되면 이 공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추상컨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솔로몬은 다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나라에 온갖 이방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마음을 돌이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서도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믿고요, 학교에 가면 내 지식을 믿고요, 세상 속에 나가서는 내 물질을 믿고요, 내 실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 무너졌어요. 언제요? 그가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전혀 살아가기가 불편하지 않을 때, 그때 솔로몬은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솔로몬은, 11장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이 와서 첫 설교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지금 범한 이 범죄에 비하면 다윗의 범죄는 훨씬 큽니다. 다윗은 또 다른 범죄를 계속 낳았잖아요. 간음에서 출발해서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윗한테 나단이라는 대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잔치를 벌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양들을 취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윗 어떻게 했죠? 바로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3장 시작할 때부터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앉혀놨습니다. 단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문제는 점점 더 불거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 볼까요?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기브온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아, 네가 나는 부족해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못하는 때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저앉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너무나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바로 그때에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항상 좋게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셔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남은 거죠? 징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일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금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그 논란이 되는 그 30호 가수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실력으로 입증하면 혹시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이 일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네가 범죄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뭐냐면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 때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너는 게임 끝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네한테 소망이 없어. 버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네 아버지 봐서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뭐냐?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신 게 뭔데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노하시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 성전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절절히 젖어 있고 거기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그 잘못 눈 감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죄를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서히 상실해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한켠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세상은 어쩌면 그 30호 가수는 이대로 묻혀버릴지도 몰라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실수는, 죄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농부가 있어요. 포도원 농부가 있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가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종들에게 맡길까요?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때가 되면 수확도 잘 거둬서 좋은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고 맡겼겠죠. 신뢰를 보냈겠죠. 때가 됐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올 수 없으니까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종을 보고서 종을 주인과 같이 여기지 않아요. 종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쫓아내요. 그게 2번, 3번 반복돼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떻죠? 주인은 더 이상 이 종들에게 소망을 갖지 않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주인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뭐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 종들은 아버지, 주인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들은 그 아들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들을 학대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 실수했을 때 위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바로
번개를 던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숱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아들을 아예 주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따라가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경고하지만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드시거나 용돈을 끊거나 핸드폰을 끊거나 뭔가 구체적인 행위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징벌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행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뭐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 때에 자연스럽게 늘 은혜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약속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과거 역사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노하고 말씀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바라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길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